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경배한 박사들, 성경은 그 박사들이 동방으로부터 왔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동방으로부터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에서 동방은 해가 떠오르는 곳을 의미합니다. 자, 당시의 상황을 팔레스타인 중심으로 볼 때 당시의 동방은 페르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으로 따지면 이란, 여러분이 아시는 이란 지역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사라고 하는 말은 당시에 천체의 변화를 연구하던 학자들을 가리킵니다. 최근에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의 말로 바꾸어 이야기하면 당시의 박사들은 천문학자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은 당시의 왕의 조언자의 역할을 하던 매우 지혜로운 궁중의 학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자, 그렇다면 동방 박사들은 어떤 자들이고, 그들은 어떻게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예수님께 경배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그 결정적인 한 가지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정말 혹독하고 참혹하게 바벨론의 포로가 종이 되어버린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들의 메시아를 기다리던 메시아 대망 사상은 너무나 확고하고 간절했습니다. 이 간절한 기다림은 당시에 동방 제국에서도 널리 알려진 보편적인 사상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때 동방의 박사들은 별들을 관찰하다가 한 크고 기이한 별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그 별이 유대인의 왕으로 또한 메시아로 오시는 분을 가리키는 것임을 느끼고 그 별을 따라서 그분에게 경배하러 온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동방 박사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서 그들이 당시에 천체의 변화를 연구하면서 왕의 조언자의 역할을 하던 천문학자의 성격을 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당시에 이들이 천문학자 겸 성직자의 역할을 감당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들은 페르시아까지 흘러 들어간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에게 성경을 배웠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어쩌면 그들은 민수기 24장 17절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때가 차면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민족 중에 구세주가 오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분의 출생을 알리는 별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비록 천체를 연구하는 이방의 천문학자들이었지만 그들이 진리의 삶을 추구하게 하시고 별을 관측하던 그들에게 특별히 초자연적인 그 별을 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알게 하시고 그들이 그 별을 보고 따라와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경배하게 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2절 말씀 보시게 되면 지금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묻는 질문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 2절 말씀 다시 한번 그렇게 그냥 제 톤으로 읽어드렸지만, 당시에 유대 지역의 왕이었던 헤롯 왕에게는 너무나 당황되고 화가 나는 말이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 때.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 읽다 보면 여러 되는 헤롯 왕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 다른 헤롯 왕들이죠.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바로 그때 유대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헤롯 왕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인 이두메 사람 안티파터의 아들로서 주전 73년경에 태어난 헤롯 왕입니다. 그는 로마군의 도움을 받아서 그의 반대 세력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완전히 축출해내고 권력에 집착하여서 백성들에게 고된 부역과 과중한 세금을 징수하면서 유대인들의 비난을 많이 받고 있지만 누구도 그에게 반항하거나 대항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강력한 왕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누구도 그에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당시에 헤롯 왕은 과대 망상증에 시달리면서 병적으로 아주 잔인한 학정을 펼치고 있었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이 와서 한 이 엄청난 질문은 헤롯 왕의 심기를 건드릴 것이 분명했고, 그 당시 예루살렘 성내에 살던 백성들은 이 일로 인하여 헤롯 왕이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몰라서 불안한 마음과 공포스러운 마음이 컸던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 보시면 소동한지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로 타랍소라라는 이 단어는 뒤흔들다, 당황하게 하다, 무섭게 하다라는 뜻을 지닌 말로서 그 당시 예루살렘 성내의 극심한 불안과 공포의 분위기를 생동감 있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마태복음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 소동함과 상관없이, 이 복잡한 소동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는 중단 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 여정 속에서 정말로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기쁘고 즐겁고 평안할 때도 있지만 참으로 감당하기 벅차고 당황되고 두려운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만납니다. 마치 3절 말씀의 표현처럼 소동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러한 복잡하고 힘겨운 일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되지 않는 모든 일들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 가시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더욱더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본문 4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헤롯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자, 본문 마태복음 2장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원래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만이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자기 마음대로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불법을 자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에게 임명받은 대제사장들이 헤롯 왕의 왕권 유지를 위한 하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사라고 불리던 서기관들, 그들은 구약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 또한 헤롯 왕의 권력의 유지를 위해 애썼던 권력의 하수인들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은 이론적으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들은 구약의 미가 5장 2절의 말씀에서 미가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메시아가 탄생한다면 그곳은 유대 베들레헴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주전 8세기에 활동했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언 사역을 감당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유대 땅 베들레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예언케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본문 마태복음 2장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그들의 대답은 아주 정확했지만 그런데 그 엄청난 예언의 사실을 대답했던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볼 노력도 하지 않았고 예수님에게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지 그들은 이론만을 알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식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더 많이 배워야 합니다. 더 많이 알아야 합니다. 더 많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지식의 근거에서 나의 영원한 소망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우리 같이 좀 읽기를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론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소망 되심을 믿음으로 증거하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의 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욱더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는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 7절 말씀에서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헤롯은 당시에 정치적 술수와 음모에 아주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는 이제 왕으로 태어나는 그 아기를 죽이려고 무서운 연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8절 말씀에서 막 이제 연기를 하고 있죠. 박사들 앞에서 자신도 왕으로 태어나는 그 아기에게 경배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거짓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7절과 8절 말씀에서 헤롯의 질문을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는 동방 박사들이 따라온 그 특별한 별이 보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헤롯 왕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은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다시 발견하고 그 왕이 나신 곳을 알면 자기에게 보고하는 것, 그것이 그가 유일하게 의존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본문 마태복음 2장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왕의 이러한 말을 듣고 동방 박사들은 길을 떠납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그들은 자신들을 예루살렘으로 오게 했던 그 특별하고 신비한 별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별의 인도를 따라갑니다. 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동방 박사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별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머물러 서 있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자신들이 그 기나긴 여행을 했고 그 기나긴 여행의 최종 목적지에 이르게 되었음을 확신합니다. 그 확신은 그들을 참으로 기쁘게 했습니다. 자, 10절 말씀에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에서 크게에 해당하는 헬라어 메가레는 크고 놀랍고 장엄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기뻐하더라에서 기쁨을 뜻하는 헬라어 카라라는 단어가 2번 중복하여 사용되고 있는데, 이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기쁨을 기뻐했다라는 의미로 박사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놀라운 기쁨은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큰 기쁨입니다. 자, 이러한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본문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 제가 좀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보시지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1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집에 들어가.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 경배한 이 시기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령에 의한 호적조사, 즉 인구조사가 끝난 후에 수개월이 경과한 후에 요셉이 거처를 마련한 다음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앞부분에서 동방 박사들이 자신들이 예루살렘으로 온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들이 동방에서 한 크고 기이한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온 목적은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에게 경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오늘 우리의 본문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이제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경배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육신의 부친인 요셉이나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인 마리아에게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메시아 탄생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은 통로이지만 경배의 대상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잊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경배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시면 엎드려 악있게 경배하고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는 보배합을 열어 예수님에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며 예수님을 온 인류의 왕이요 메시아로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설명 짧게 드리겠습니다. 황금은 불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권을 상징합니다.
유향은 향기로운 향품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희생 제물을 태워서 향기로운 제물로 제사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친히 대속의 향기로운 희생 제물로 바쳐지시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을 상징합니다. 모략은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는 것으로서 당시에 매우 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 죽었을 때만 그 시신에 바르는 고가의 물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략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예물입니다. 더 함축하여 말씀드리면 황금은 메시아 되신 왕의 영광을, 유향은 메시아 되신 왕의 향기를, 그리고 모략은 메시아 되신 왕의 순환과 죽음을 예표하기에 합당한 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이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헤롯은 정말로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악한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이 한 가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헤롯은 자기의 아내, 자기의 장모, 자기의 자녀 3명을 살해했습니다. 그러한 악한 헤롯의 악한 의도를 잘 알지 못했던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을 헤롯에게 알려주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다른 길을 꿈을 통하여 동방 박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악한 헤롯의 음모를 완전하게 모든 계획을 막으시고 무산시키십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마지막 절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루어진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보셔야 합니다. 여러 힘듦과 여러 어려움들에 집중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허락하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